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뒤 17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한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많은 자를 성령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겠습니다. (4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아버지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걱정되는 일도 있었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1회 동안에는 더 큰 은혜를 내리사 이 모든 일들을 가볍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일, 좋은 일도 주시니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수록 더욱 고개 숙이며 낮은 자리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독재와 억압으로 신음하는 지구마을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재자들, 권력 욕심에 눈이 어두운 이들 그 자리에서 다 쫓아내시고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때이지만
코로나19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며 잘 견뎌 모든 것이 넘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한가위에 식구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오가는 걸음들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가짜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올바른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월 16일 양재천 천사대회가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어린 최민준 군을 크게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 흉내내며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한가위에도 우리 집을 떠나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은 다 날려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리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하고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2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한 주님은 또 한 번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갈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가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자는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별명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인자란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어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어야 그 피가 모든 사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는 믿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자세히 따져봐야 되죠. 깨달아질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게 학생의 자세예요.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 해 동안 주님만 믿고 주님께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사람들 손에 끌려가서 죽는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뭔 뜻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세히 물어야 되죠. 건강검진 받을 때 약간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 가기가 신납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무서워요. 아니 주님이 죽는다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요.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이야기한 그 무서운 이야기를 잊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서로 막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해도 크게 떠들어요. 주민이 듣자 하니까 아, 요놈들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앉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더니 너희들끼리 뭐 갖고 떠들었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크냐? 그 문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서열상 제일 앞선 장관이 되고 누가 저 끝에 장관이 될 것이냐, 이것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스승은 지금 사람들 손에 끌려갈 정도로 낮아지고 죽게 된 마당에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스승이 돌아가시면
누가 높으냐 따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관자를 하나씩 미리 나눠 가졌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열나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놓고 그 병상에서 뭐 갖고 싸웁니까? 저기 경상도 봉화에 있는 그 하여튼 임야 만평은 누가 가질 것이냐, 현금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풀지 못해 법원에도 가죠.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은 어떨까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이것 갖고 싸우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다고 야 우리 이렇게 싸우면 불행해지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면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전쟁고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고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유산 갖고 싸우는 형제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내가 너희 모두에게 5억씩 줄게. 이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5억씩 받아먹고 다시 또 싸웁니다. 그 우리가 재벌가의 그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거기 뭐 피 터지게 싸우죠.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부자죠, 당연히. 게다가 왕이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궁을 드나들다 보니까 포도원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포도원 주인을 찾아갑니다.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인데 이 나봇에게 여보시오, 내가 돈을 후하게 줄 테니 이 포도는 나한테 파시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임금님, 이 땅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고요, 조상 대대로 이어받을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은 남에게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법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정도였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댐 세우고 거기 숨을 대면 거기 사람들에게 돈 많이 주고 더 넓은 데 가서 살려고 하지만 그 기뻐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머지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팔겠다는 사람 거 사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이세벨 왕비가 여보 왜 그래요? 그래서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놈이 안 판대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는 가짜 증인들을 세웁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가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몰수합니다. 사람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탐욕은 이런 무서운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 둘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없이 욕심내도 이제 됐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자들은 욕심을 줄이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욕심도 주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욕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의욕을 갖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 충만하게 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의욕을 가져야 돼요. 욕심, 의욕을 갖는 마음이죠. 나쁘게들만 쓰니까 욕심이 나쁘게 들리지 사실은 어떤 의욕을 갖는 마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하고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욕심 내되 어떤 방식으로 욕심을 이루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방식은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나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다릅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어떤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 위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죠. 첫째가 되려고 하거든. 그 말은 첫째가 될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너도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끝자리에 감으로써 첫째가 되고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끝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끝자리에 가시고 무사람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말씀이 뭔지를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안으세요. 껴안으세요. 여러분 그때 그 어린아이를 껴안는 주님의 그 표정이, 그 얼굴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손주를 딱 안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이 입꼬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귀에 걸립니다. 귀에 걸리고 그냥 걔가 뭘 해도 좋아. 우리 외손주 얘는 딱 안으면 내가 앉자마자 나를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걸 끌고 다녀요. 처음엔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한 5분쯤 지나면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행복해. 아이를 안는다. 아이를 섬기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주 걔를 섬기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얻는 기쁨, 여러분들 저를 목사님 불러주는 거기서 얻는 그 기쁨,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기쁨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가 기뻐요.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세요.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봐라, 어린아이를 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게 내 손주만이 아니라 남의 애들도요. 애기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인상 쓰고 지나가던 사람도 애기가 지나가는 걸 보면 다 웃어요. 어린 생명이 주는 내가 쟤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손주를 안고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합니다.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마음이라면 그게 첫째겠습니까? 끝이겠습니까? 그게 첫째인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 고마움, 즐거움, 만족 이게 가득하면 그게 바로 첫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첫째 자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순간 여러분은 다 첫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 또 비유하시냐면 주님을 영접한 것에 비유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자주 못 갑니다만 저도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너무 설레고 기다려줘요. 여러분도 제가 이 신방을 가면 너무 기쁘고 즐겁지요?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는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온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랄 일이죠. 정말 이건 가슴이 정말 막 뛰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 주님을 영접한 듯한 그런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린이를 또 가장 약한 분들을 섬기면 바로 그 사람이 첫째가 되고 바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 여러분 삶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판문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판문점에 들어가서 그 남북 대표들이 휴전 협정에 그 미군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사인했던 거기 가서 남과 북의 선을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데 거기에 관계자 높은 분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목수아들로 자라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숨에 모든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면 우린 절망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 이제 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딜 가나 끝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줄 것입니다. 무사람이 끝이 되면 첫째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첫째가 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2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계획하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 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힘을 쓰여질 때에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재천 천사대회 10월 16일 저녁 7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공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방역 단계가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예배 예문이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식 주시고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야기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